213페이지 밑에서 6번째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봅시다. 언약과 주체의 발생. 언약과 주체. 이 둘 사이에 언약에서 이 주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인간이라 언약과 인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주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언약의 안목에서 봤을 때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과 주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죄인으로 있는 게 이게 옳거든요. 언약 입장에서. 선악 따먹었으니까 죄인이 있는 게 옳은데, 인간들은 자기를 뭐라고 보냐 하면, 인간 자기를 주체로 이렇게 변장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류가 되죠. 집단 전체를 보편화시킬 때 류라고, 인간 또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체는 무엇이 강렬하냐 하면은 개별성, 개인성이 상당히 강렬해요. 신처럼 되겠다. 신처럼 되겠다 하는, 이걸 다른 말 하면 신격화, 자아의 신격화, 이걸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이 되려면 신이 될 만한 내용들은 다 끌어모아야 되겠죠. 신이 될 만한 거. 두 가지가 있으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소예요. 힘과 장소가 있으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합쳐보세요. 힘과 장소에 있다는 말은, 이 장소는 누구냐 하면은 내 장소예요. 내 장소. 내 장소가 남한테 침범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로도 침범 안 되려면 힘으로 중간을 둘러쳐야 되겠죠. 힘으로. 그래야 나는 그 안에서 요 장소, 뭐 다른 장소까지 욕심내를 펴줘. 내가 있는 요 장소만큼은 내가 신으로 삼고 싶다. 이게 바로 주체가 겨냥하는 것, 또는 바라보는 것,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또는 주체는 역시 개인이에요. 개인. 여기서 개별증이죠. 언약의 주인공 주체는, 이거는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또는 주의 이름. 언약에는 언약의 실시자가 따로 있다는 뜻에서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언약이 있는 곳에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이름이 있으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이렇게 언약을 줌으로써 나 여기 있어 라고 주의 이름이 자기 존재성을 드러내요.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덜 시작됩니다. 언약의 주체에서 찾아올 때 주께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떤 이름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름은 개별적이잖아요. 힘과 장소 해놓고 이거는 누구 이름이냐,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근데 이름은 개인적이에요. 하나 이름에 두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한 사람당 이름이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인 개체는 이미 언약에 의하면 이름을 이미 독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독점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이쪽 전체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체 이름이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없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름에서 인간에게 찾아올 때 동물로 와요. 동물의 특징은 이름이 없습니다. 동물의 특징은 이름이 없어요. 동물의 특징은 동물은 선악과를 까먹잖아요. 그 동물이 신이 될 필요 없지요. 신격화 될 필요 없잖아요. 동물은. 인간의 아담에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것은. 그 자기만의 힘, 자기만의 장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끌어모아봐야 동물은 자기 이름 될 곳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이름이 있는 곳에 인간이죠. 아담에게 그냥 기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 찾아올 때 뭐로 찾아온다 했습니까? 동물로 찾아와요. 동물로. 여러분 다시 6월절에 양, 6월절에 양. 그 동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동물 주느냐 하면은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냐? 거룩감과 부정한 것이 시작이 돼요. 그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 일어나죠. 홍수 낼 때는 방주 만들 때 그냥 하지 않고 두 부류로 분류시켜서 들어갑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결한 짐승. 그거는 방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 때 그렇게 거룩과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 하나의 요건이 돼요. 언약을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 그거는 뭘 보고 하느냐?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을 보고 알죠. 같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 홍수가 나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분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죽은데 소는 대체 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다 죽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그거는 누가 거룩했지 누가 더럽지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방주라는 그러한 그 맛배기 창조 피조 세계의 맛배기를 딱 본을 따로 떠가지고 그 안에서 왜 노아 언약이 주어졌고 왜 홍수가 주어졌냐 왜 심판해야 되느냐를 그 안에서 이유를 그 안에 같이 실어 담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부족한 것. 그러니까 그 왜 심판을 했냐 하면은 그 더럽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언약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그 자리를 다 죽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방주가 뭘 필요한가? 아담 후손은 다 더럽고 인간 죽으면 인간 곁에 있던 인간이 이름을 줬던 짐승도 인간과 같은 운명이라 해가 다 몰살시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뭘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줬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더럽지만 다는 더럽지 않는 것을 하늘에서 언약을 실어서 내가 새로 계시할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심판을 받을 때, 물심판 받을 때 인간들은 그 홍수가 넘치는 거 보고 잠시 잠깐이나마 물에 잠길 때까지는 물심판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뭘 뭐냐 하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왜 심판받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심판받는가? 그거는 뭐냐? 본인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이 있어요. 이게 모를 때는 처음으로. 모를 때는 처음으로 가면 돼요. 모를 때는 처음으로. 그러면 처음 스타트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창조의 시작이 언약이라는 고랑한 공간 안에 담겨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실시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의 이름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이 내용들을 하면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분,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언약을 실시하고 처음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처음 상태.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거룩이 돋보이기 위해서, 거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술사가 그 마술 주머니 안에, 상자 안에 뭐 꾸물꾸물 하다가 딴 거 놔두고 비둘기 하나 이렇게 쏙 올라오잖아요. 비둘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마술 상자가 필요하듯이 방주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의 취지를 자신의 온 피조 세계에다가 널리 전파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지. 이게 더럽기 때문에 모르는구나. 더럽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겠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7절에서 28절. 시편 69편 27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세 자리 하면 오지마! 오지마! 이러는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뭔가 적극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수비 태세를 누가 취하느냐 하면은 주의 이름대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한다.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듣기는 너도 알지 못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한번 봅시다.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자, 생명책이 적극적인 그러한 작용하는 책이 되는 겁니다. 생명책의 취지를 높이기 위해서 악인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시켜 놓고 이제는 거기에 기록된 그게 생명책의 완성이 아니라 서서히 생명책은 그 기록된 시점으로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생명책에서 탈락인가를 생명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세자로. 오지마! 들어오지마! 오지마! 여기 오지마! 이러는 거예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의인 곁에 두면서 죄인을 어떤 이유를 달아서 강제로 어떤 빌미와 핑계를 달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인을 들어오지마! 오지마! 하는 식으로 후쳐내고 쫓아내는 기능을 생명책 자체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이게 누가 한다 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강의 완전히 다 무너져요. 누가 한다 했습니까? 주의 이름이 하시죠. 왜 이름이 있는 분이 일할 수 있는 자격자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오지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지요. 이름이 없으니까 오지마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자기 백성에게 갈 때에 우리의 이름을 무시하고 인정치 않겠다는 조건 하에 이름 없는 동물을 우리 앞에다가 딱 제시하는 거예요. 동물을. 소팔. 이 소팔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나팔이에요. 순양 뿔을 잘라서 이제 그 나팔을 만든 게 소팔입니다. 소팔. 한글로 이렇게 소팔, 또 소활, 뭐 이렇게 소팔로 이렇게 되는데 이 소팔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성 할 때 양극 나팔을 불렀잖아요. 이것은 공동체를 한 곳에 집합시키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악기로 부른다고요? 동물의 뿔로서 양의 뿔로서 그걸 부는 겁니다. 양의 뿔로서. 그 시작을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제사 드릴 때 그 옆에 수풀에 순양이 있었잖아요. 그 양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양이 인간을, 이름 없는 양이 이름이 있는 우리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 이름 있는 너가 하고 나는 상대 안 해. 이름 없는 내 쪽에서 언약대로 죽여준 그 양과 나는 배합이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있으면 이래서 갖다 쓰면 이렇습니다. 크게 쓸게요. 색다른 거 녹색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든 죽음 안에서 만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거든 죽음 안에서 만나. 죽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색깔. 녹색처럼 한번 하니까. 잠은 뭐냐 하면 직전까지 하던 일을 다 놔버릴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잠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잔다고 해서 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잠자면서 양 2마리, 양 3마리 이게 아주 그것도 아주까지 잠 아니에요. 잠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딱 잠드는 그 순간, 잠들 때 그때까지 했던 것을 그 순간적으로 다 놔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깊은 잠에 들 때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맛배기로 시시코나 맛배기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집어넣어준 바로 잠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딨노?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시편 119편인가 그게 보면 뭐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지금은 시편 73편인가 73편 20절이에요. 시편 73편 20절이요. 여기 보게 되면 맞아야 되겠죠. 한번 나오면 맞네요. 주여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죠. 그 꿈이 무시되니까 그 간격만큼은 누가 누굴 무시해요?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잠을 준다는 말은 인간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추구하는, 영속성에 하는 인간이 자기가 동질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다. 나는 끊어짐이 없다. 이게 계속 되어줘야
내가 뭔가 나는 나답고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이게 진짜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광주 참사 여러분들은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번 크게 쓸게요.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 언약서로 들어옵니다. 나의 존재를. 그래서 하늘나라의 지존재 사절을 하는 그건 아예 어디 오지마! 저리 가!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곧 뭘 뜻하냐 하면은 자기 구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은 식욕합니다. 아까 또 잊어버리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나의 신격화의 조건은 뭐가 무엇의 결합이다? 힘과 그리고 장소의 결합이에요. 그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 필요하냐? 힘만 있어가 힘만 둘차면 나는 영원히 신이 될 수 있다는 거네. 천국 가는 것보다 영원히 신 되는 방법 뭐 있겠어요? 천국 가면 완전 신인데, 천사와 같은 신인데요. 뭐 신바람 났지요. 예.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이 이런 가사를 썼어요.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는데 매직 몽키 매직이 노래 꼭 불러줘야 돼.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갔죠. 나무는 뭡니까? 지 나와버려야 네 장소잖아요. 예. 그런데 마음대로 까부는 거예요. 예? 막 이제 요술을 부리죠. 예. 매직 몽키 매직. 아, 노래 막 부르고 싶어요.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이 박사가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몽키 매직 이거 촐삭대는가? 깐죽거리는가? 교인들이 깐죽기나 똑같이 그 원숭이죠. 이름도 없는데 질성하는 짓이에요. 나무 하나 주니까 나무 좋다고 그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참 이 박사 갑자기 이 박사 고마워지네. 진짜 이 박사인가? 나의 존재를 일체 인정하는 조건 하에 언약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존재를. 너라는 존재, 만약에 너라는 존재가 우리가 우기면 나는 천국 가고 싶은 존재를 내가 유지한다면 주께서 뭐라고 하냐? 오지마! 저리 가! 오지마! 저리 가! 어이 가! 어이 가! 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의 징후들을 밤마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꿈에 집어넣은 죽음의 그 기능을 무시하고 마치 꿈 안 고친 것처럼 마치 그 죽음이 내한테는 삽입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꿈처럼 죽음처럼 삽입될 때 그 인간은 이제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죽음이 주인공이 됩니다. 나를 죽게 하신 분이 죽음이 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반 인간들은 다 꿈을 꾸고 잠자기 때문에 잘 때까지 손을 놓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다 구원 받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앞장서는 언약이 들어있는 그 죽음.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 삽입돼 들어올 때에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일상적인 평범해 보이는 모든 일상이 무엇으로 전환되느냐 하면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주님의 장소로 이렇게 전환돼요. 이게 내 장소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예, 주의 힘이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주의 부활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주님의 힘이 들어가 버리면 그 장소는 내가 은근히 기대했던 나의 구원의 자리가 아니고, 누구의 자리냐 하냐 하면은, 그게 내 자리가 아니고, 이게 주의 자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기대했던 내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내 나라 기대했던 내 나라는, 내 천국은 어젯밤에 새벽 10시 50분에 죽었어요. 잠들 때 죽었어요. 우리는 기껏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냥 꿈 같아. 시편 아까 73편 2절 말씀처럼 73편 2절 말씀처럼 그런 겁니다. 시편 78편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이거는 참 마음 같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했는데, 이건 누가 한번 대표를 읽어보세요. 78편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바람은 이름이 붙이면 안 되죠. 예, 멈출 수가 없대. 이름을 딱 붙여 고정하라 하는데, 고정화될 수 없는 대상은 이름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 김춘수의 유명한 있지요. 내가 너희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너는 나에게 와서 하나의 몸짓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이 되었다. 또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이런 뜻이.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에, 보통 이름은 부모가 불러주잖아요.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하지만 의식하는 것은 누가 의식하냐? 지은 말은 본인 이름을 지키려고 해요. 본인 이름을. 자기는 바람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이걸 해제시켜 버립니다. 니는 이름 붙일 자격도 뭔데, 이름도 니한테는 오감타는 거예요. 과분하다는 거예요. 이 바람 주제에 이름을 왜 붙여, 바람 주제에. 예? 어디 있네, 어디 갔나, 어디서, 이 바람이거든요. 예, 바람. 바람 같은 남편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 잠깐, 잘 있나? 하고, 그 다음부터, 난 자라! 하고, 그 다음날 또 딴 데 소리도 없이 갈 때, 그런 바람 같은 남편이라 하죠. 바람 같은 남편. 그럴 때, 옆집 아줌마가, 되게 남편 이름은 뭡니까? 우리 이름 남편은 바람이여요. 그대 이름은 바람이여요. 다시 말해서 이름 부를 가치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3페이지에 언약과 주체에 발생할 때 뭔가 수상하죠. 예? 언약 안에 유일한 주체가 들어있는데, 그 바깥에 따로 인간이 주체 노릇한다는 것은, 이것은 악마가 주님을 흉내내가지고 인간들을 전부 다 악마가, 예수 당신만 신이야, 이 아들도 전 신으로 다 만들어줄게. 악마가 인간을 신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신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는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내 명예와 내 체면과 가치가 유지될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예? 뭔지 사인하고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시그너처,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나는 바람이 아니어야 돼요. 나는 영원히 고정되어야 돼요. 이름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나는 이름의 내용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영원하여라. 예.
예, 그거 주장한다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오지 마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의 그 가치, 의미의 경쟁 바다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악마의 어떤 농락에 빠졌는데 인간은 나는 바로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남과 상대해요. 이게 모든 파면의 원인입니다. 인생의 비극적인 이유가 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바로 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나 저 사람 되고 싶어. 한순간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왜 나는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 순간 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누가 말이냐 하면 이거는 사르트르가 이야기해요. 남은 지옥이다. 문제는 그 지옥이 그 남의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남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지옥으로 변화시킨다. 저 남만 없으면 난 천국인데 저 남이라는 저 의식 때문에 나는 날마다 평안할 길이 없는 고통. 남처럼 되고자 하고자 내가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면 할수록 그 자유는 지옥으로 변하는 동력을, 에너지를 공급한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자율성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지옥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걸 보고 주위에 유명한 리케드라는 목사요 철학가 있었어요. 사르트르가 자기의 제자 같은가 후배는가 제자분들에게 사르트르보다도 사르보고 한마디를 했어요. 왜 네 인생에는 은총이 없느냐. 네 인생에는 왜 은총이 없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네 인생에는 이게 없느냐. 선물이 없느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선물 받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은 내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 자체가. 이제 눈 좀 안 좋지. 죄 선물입니다. 내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 자체가. 다시 말해서 남과 나, 이 고리, 이러한 형성, 이 자체를 주님께서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선물의 원천은요, 아버지께서 아들 자체를 선물로 주는 거기에서만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물 받을 자격도 없고 선물 요청할 권한도 없고 선물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바람인데 바람이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동물을 앞장세워서 동물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을 앞장세워 놓고 그 동물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동물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이 거기서 발생하도록 언약이 바로 언약 자체를 주의 이름께서 바람을 훅 고무풍선에 훅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를 훅 집어넣어서 풍선이 볼록하게 되었다면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바람과 공기는 누구 거예요? 그 누구 겁니까? 그 자체가 주님의 선물이죠. 주님의 선물인 거예요. 언약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 안에 뭐가 되느냐? 바로 주께서 창조했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챙기고 더러운 것은 오지마! 밀어내는
밀어냄으로써 거룩을 그 거룩으로 돋보이게 하는 그 창조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그 애초부터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나에게 나라는 것을 붙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과 주체의 발생에서 언약에서 나온 주체와 악마가 배후에서 작동해서 주체라는 영역과 여기에 뭐 대판,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 코로나 변이 정도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아프리카에서 코로나 변이 생겼죠. 이제는 이제 2년간 고생했으니까 참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숨 좀 쉬게 해주긴지 했는데 더 센 변이가 와버리면 당시 봉쇄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인간에게 제일 절망적인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변이된 코로나가 한 3년 지나가는데 그 5년간 감옥 생활 고생하고 나는데 이제 숨도 쉬겠지 하는 새로운 변이 이번엔 7년 이래 나오면 나 사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계획은 다 무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계획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예?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을 불면 되지. 도대체 그 계획에 세우려면 도대체 몇 년, 700년 1000년 살아야 돼요. 기껏 짧은 인생 살면서 무슨 그런 계획은 어쩌면 그런 계획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걸 실제로 훅 바람을 이어서 실제적인 자기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실제로 이 땅에 출현시켰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출애굽기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상당히 그 짧은 거고 굉장히 보기에 간단해 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그래 돼 있죠. 이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기슭에 선 겁니다. 율법을 받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달지 않는 이거는 운명적이다, 필연적이다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다는데 안 받을 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율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무슨 수로 율법을 지키는 건 못 지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숲에 갇혀 있는 순양을 이삭 대신 바쳐서 할 때, 자, 우리가 순양의 마음이라고 봅시다. 순양 입장이라고 봅시다. 순양 입장. 순양은 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친구들 다 도망하는데 지 혼자 숲을 걸렸어요. 예. 2년 코로나 겪었으니까 3년째 이제 자유를 얻겠지 했는데, 그때 같이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남자가 어떤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자기를 납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여야 될 그 재단에 자기 자신을 여기다 놓고, 그냥 투망내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강제로 수납해야 될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방주 만들 때는 노아는 신났지요. 야, 방주 널널하게, 이거 뭐 8시간 더 나가겠다. 동물아, 이거 좀 신나고 재밌고 아심도 이렇게 했는데, 방주 만드는 것도 언약이지만, 율법을 받는 것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파괴입니다.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없어요. 이거는 넙죽 받든 우리 그 어떻게 억지로 받든 무조건 치고 들어오는데 안 받을 재주가 없어요. 이 율법을 파괴이기 때문에 이걸 받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 내가 누군지. 내가 의술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가 그건 옥경이한테 묻고 내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신분 조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신분 조회는 나를 쳐다보는 타인이 본인이 필요해서 본인이 원해서 내한테 일방적으로 외형적인 거, 예, 그런 한 뭐 과거에 내 그거 조사해가 탓하도록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수상합니다. 알아서 뭐하는데. 예. 알아서 뭐하는데.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 어떻게 되십니까? 또 뭐 설거지 안에 또 뭐 어떻게 그러다 했나 해볼 이야기 하려고. 그거 알아서 뭐. 아 근데 미안해서 목사님 너무 심하게. 근데 그 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된다는 것을 미뤄가지고 많아요. 곳곳에 막 대전도 있고 예. 대전은 그냥 뭐 앉지도 못한 사람. 아까 다시 합시다. 지금 모든 인생이 괴로운 것은 남을 의식해서 나를 구축해야 된다. 따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따라, 타입에 따라서 내가 옷차림부터 다 신경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그거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양 지옥 갈 거, 내가 안 찾아와도 지옥인데 내가 찾아와서 아예 너 자신을 없애주마. 어찌 고맙지 아니할 수가 있네. 아예 없애줄게.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 필요 없어요. 율법이 나를 점령한 거예요. 저 군한발로 들어오시 나를 점령한 겁니다. 율법이. 나를 접수한 거예요. 그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방주가 누굴 접수했어요? 노아 식구 8명을 접수하듯이 언약의 특징은 그냥 침략군이에요. 침노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침노해서 점령을 해버리면 이거는 나 뭐 나중에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런 계획조차도 짓밟아버려요. 그거는 너라는 게 있을 때 나오는 너의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에 내가 거기에 네 기분 맞출 그러한 여력은 없다. 네 원하는 대로 해줄 그러한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침략해서 그냥 접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아야 10편 78편 예, 39절의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겁니다. 나는 바람이구나. 예, 나는 그냥 예, 굳이 내 이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의 형편이에요. 인간의 형편인데 여기 대해서 세상 주체는 어떻게 만드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악마가 배후에 잡게 하는 세상의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무한한 현출 어렵죠. 현상들 무한한 현상들의 계열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주체를 하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무한한 일어났던 기억들의 내 생각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봤자 이게 분명히 무한을 집어넣는데 나온 결과는 유한이에요. 출생에서 죽음까지 유한입니다.
인간의 주체는 유한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밖에 뭐가 있는지를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체를 우기는 겁니다. 우긴다는 말이 맞아요. 자기 바깥에 뭐가 기다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요한복음 5장 26절 이야기했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죽음 위에도 예수님만이 동질성을 유지하죠. 그 죽었던 주님을, 아버지께서 죽었던 주님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면 주체의 동질성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배제되고, 오직 주체가 주체 값을 하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당사자, 그분뿐이에요. 그분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이어진 주님의 계율을 주의 이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지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 말은 네 이름을 포기해라 말이죠. 너가 인정받는 조건 하에 주님께서 인정을 그 천국에 못 들어게 해요. 주의 이름에 하는 작업에 흡수 통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흡수 통합돼야 돼요. 여러분, 이 기업 이름을 압니까? 한솔기업. 광주에서 공사하다가 무너지는 그 기업이 한솔기업이잖아요. 그 한솔기업은요, 건물 부수는 전문이거든요. 그러면 5층 건물 봅시다. 5층 건물은 처음에 부서지지 않을 때는 1층, 2층, 3층, 4층 다 구분되어 있고, 5층 내에도 방마다 다 구분되어 있고, 방마다 과장님실, 사장실 구분되어 있죠. 그 구분된 그 구분요. 각각 주체가 있잖아요.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솔기업 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너무 성급하게 무너지게, 물 뿌려가지고 그냥 기둥부터가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구분은 그 쓰레기더미 안에 구분이 무슨, 어디서 찾아요, 구분이. 못 찾지요. 인간들의 구분은 바람 같은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예, 이게 무한하지 않아. 영원 오래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이게 맛있게 음식 먹으니까, 뭐만 다 똥되는데, 이거. 한솔기업이. 한솔기업. 뭐하면 다 똥되는데, 그렇다고 똥을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감당하지. 저도 구분해야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천국 오지 못하는 것, 생명체에 탈락될 사람들을 계속 생산하는 이유가 짝이 있어줘야, 짝이 있어줘야 주님의 주체에서 나오는 자기 백성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율법은 그냥 과격한 선물 같은 거예요. 그냥 주시는데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죽을 것 같으면 폭탄이나 주지. 왜 율법을 왜 주느냐? 율법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못 지키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저주 안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 주체 능력을 발휘하겠죠. 자, 인간은 장소를 원하고, 장소는 내 선한 능력, 힘, 나에게 복이 된 힘이 있을 때 내 장 확보된다는 식으로 지키겠죠. 지켜봤자 뭐예요? 저주에서 저주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못 따낸다는 말은 나 자체에 뭐가 있다? 나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기능이 율법 기능, 모세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입을 틀어막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 마. 걸터 서지 마.
글 쓰세요. 난 아무 글도 못 쓰겠다. 아무 글 쓸 자격도 없다는 글을 쓰세요. 설교하세요. 아마 입 다물고 소리 하지 말아요. 설교하세요. 난 설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숙성돼야 돼요. 그때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숙성돼야 됩니다. 숙성될 때까지 우리는 10분만 쉬면서 또 숙성됩시다.